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목이 영적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영적 기도로 승리합시다. 영적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어떤 영적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충만함을 함께 이루었지만 아무튼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느끼고 살아. 아멘.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연초에 백석대학교 이제 그 영성 집회 있었어요. 올 1월 초에 이제 거기를 참석해서 2박 3일 동안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생명주의 개혁신앙, 개혁주의 생명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는 영성 집회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시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에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다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 임하셨나 봐요. 이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속에 이게 갑자기 먹 하시면서 순간 손수건으로 이렇게 훔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저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그 의도를 저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뭐 소리를 내서 울 수는 없고 소리 내지 못하고 이 어깨가 이렇게 흐느낄 정도로 그냥 소리 내지 못하고 흐느끼며 울었어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분이지만 그분이 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럴 때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저희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이 오버랩이 되면서 저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막 강한 메시지로 그냥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막 전달하고 뭔가를 그냥 더 신겨주고 알려주고 싶은데 이 목사님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는 아마 돌짝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눈물을 이렇게 하시면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으시는데 정말 그때 그 시간이 저도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영적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아마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이제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러니까 올 연초에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작년 연초에는 실로암, 저 충주 이기쁨 목사님 섬기시는 거기 기도원에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가자고 간 건에서 같이 갔다가 1박 2일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저보러 거기 회원으로 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건면하는데 그 마음은 오질 않아서 다음 기회에 되면 와서 이걸 쓰겠습니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한 은혜를 주세요. 새벽 기도 시간인데 또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 작년에 연초에 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가만 콜링을 받고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강도사로 20년 동안 있었을 때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내밀었던 저의 옳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강한 콜링으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가운데 빌립보서 2장 26절의 말씀으로 또 주신 그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히 너에게 주실 터이니 마음껏 내 일 좀 해다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부르셔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세워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종으로 저는 심부름 잘하는 윤스키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심부름, 주의 심부름 저 왔습니다. 이곳에 말씀 전하러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도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영적 기도로 승리를 하려면 첫째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신앙 안에서 거룩한 생활은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에 충실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의, 우리가 성도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이런 최신 미디어, 영상, 첨단 이런 시스템 발달로 애를 쓰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러한 기술과 장비들로 그런 것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결코 그런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생활을 하려면 기도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아멘.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 노동이에요, 노동. 왜냐하면 마귀는 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를 해요. 기도를 못하게 이모저모로 막아요.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라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찬양을 성령의 영으로 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받는 우리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받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22절, 23절에 바울은 뜻깊은 기도로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이고 보고이고 축복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영혼은 축복이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아멘.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빛의 자녀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 지식으로 유식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우습게 봅니다.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의 실체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아침 열쇠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그리고 또 저녁에 자물쇠가 되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범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혹이라도 자범죄를 졌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오늘도 하루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물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준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보호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과 같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과 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우리는 우리 나라의 정한 법, 윤리와 도덕,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야겠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발악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공의인지를 우리는 지금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그대로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무뎌진 삶을 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시대의 분별력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의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목회자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믿으십니까?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오래 다녔어도 영적 생활과 동떨어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를 타며 속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이것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정말 속지 마시고 항상 마태복음 25절에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25장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세례는 누구나 한 번씩 다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등록하면 몇 개월 있다가 학습받고 불세례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세례 또한도 다 받아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라면. 물은 깨끗이 씻는 의미이고 불은 태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영적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힘을 주시고 분별력과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반드시 또 우리는 반드시 또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이 믿어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이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또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죄림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바로 알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탄생을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믿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전에 가장 먼저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머리로만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 고백이 이게 마음으로 와서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말씀으로 진리로 와닿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림으로 보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히브리어로 누아라 하고 헬라어로는 퓨누마라고 하는데 이 바람의 뜻은 이 낱말은 성령을 호칭합니다. 퓨누마와 누아, 이건 성령, 이 성령을 호칭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분명히 바람은 존재를 하는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의 상징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생명의 상징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새 생명을 받아 중생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마치 바람이 없으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역사할 때는 큰 능력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밤새 동풍이 바람이 불어서 모세, 홍해바다를 갈라놓았던 이 기적으로 바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여호와의 바람을 몰아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받은 자만이 영적 체험을 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고 깨닫고 믿어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후에 주시는 은혜가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인격적으로 지정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과 면담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자랑질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 의를 여기면서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사람 말을 의식하는 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나타내려고 이런 의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바르게 알고 믿고 구원의 반열에 인침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월요일이죠. 그저께